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 두 번째는 친밀한 교제, 세 번째는 자기희생적 태도. 이 3가지의 좀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3가지의 키워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위해 살아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고, 이 말은 결국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하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이 전혀 세상과 다르지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 대한 보호입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이 그들 안에 똑같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했고, 또 하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는 그 간구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자, 이런 간구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면서 결국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내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내질 거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은 지켜질 것입니다. 결국 삼위의 하나님의 그 안전하신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제자들은 변함없이 거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도 그런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별 강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대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속도가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첫머리가 이겁니다. 20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기 분명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바로 11제자들입니다. 유다를 뺀 11제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내 기도는 이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해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 누구의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이죠. 제자들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결국 함축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걸 말로도 가르쳤고 삶의 모습으로도 가르쳤고 이적으로도 가르쳤고 또 다락방에서 있었던 고별 강화를 통해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깊이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언제 확실하게 깨달아져요? 성령 강림 후에. 그러면서 성령 강림 이후에는 바로 그 깨닫게 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들 안에 녹아지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날선 검과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전함으로 바로
복음을 위한 삶을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도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로 인해서 성도가 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요.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도구가 어떤 이적과 어떤 기적과 신비한 현상이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술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철학적, 그들의 어떤 사상적, 그들의 신념적 말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키는 기적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방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다른 열심이 복음의 꽃을 피우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입술로 전해지는 소리로 전해지는 말이겠지만 그것만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말로 대표되고 있지만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실이에요. 일상의 삶의 흔적이에요. 그들의 표정이고 그들의 섬김이고 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일상의 모든 흔적들이 다 복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말과 행실로 그들이 살아낼 때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물질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신비하게 일으키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꼭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적을 경험해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복음의 전달 방법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하나하나,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흔적 하나하나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일상을 빼놓고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삶이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명과도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 책임감 갖고 사명감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부담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재일 집사님 기도도 했지만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도구로서 내가 살았는가? 돌아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곧 예수님이 붙잡혀 가거든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똘똘 뭉칩니까? 아니요, 도망가요. 흩어져요. 금방 베드로는 뭐예요?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마치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듯 보였던 베드로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 라고 하는 그 소녀의 한마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를 몰라. 3번이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런 제자들의 그 뿔뿔이 흩어짐, 예수님을 외면하고 흩어짐은 사실은 잠깐이에요. 잠깐 흩어졌지만 누가 지켜내요? 하나님이 지켜내잖아요. 하나님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그 복음을 위한 삶을 끝내 살아내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내게 될 것인데 성경은 이미 그들이 살아내는 것으로 표현해요. 왜요? 확실한 미래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내심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그 사명의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을 잠시 외면하고 뿔뿔이 흩어지겠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다는 사실을 이 표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번째. 결국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 사명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힌다. 결국 누구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의 지키심으로 인함이에요. 우리는 그저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구가 된 우리의 이런 순종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믿음 참 훌륭하다. 너 참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다. 역시 너는 내 아들이며 딸이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누구의 손길이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 복음을 위한 삶, 살아내야 됩니다. 바로 일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소소한 일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내가 한 주간 살았는가. 이런 복음의 전달자니까 뭔가 특별히 막 어디든 가서 복음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말하고 우리 교회 오세요 말하고 꼭 이래야만 될 것 같지만 또 해외로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위해 막 헌신하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도구가 되는 삶이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기초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3절을 읽겠는데요. 21절부터 23절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하셔야 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 무엇인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그들도 성도들도 어떻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무엇같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엇한 것 같이 이미 하나됨 같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를 2가지를 제시해요. 자, 21절에 뭘 얘기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누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것, 세상이 성도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예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의 열매인데 이 복음의 열매의 출발점 기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하나됨의 기초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출발점으로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죠. 친밀한 교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완전하게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근데 그 친밀한 교제는 사실 태초 이전부터 있던 친밀한 교제죠. 그 친밀한 교제하심이 어느 때도 똑같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똑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마음과 이걸 다 아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세상살이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겪어내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잘 더듬어 보시면 알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예수님이니까 쉬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기꺼이 그 병사들의 손에 붙잡혀 주셨고 기꺼이 채찍에 맞아 주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주셨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신 거죠. 무슨 태도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태도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하나됨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깊고 바르게 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 태도로 순종해 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은 존재론적 하나됨이 아니에요. 무엇에 있어서 하나됨이에요? 마음, 뜻, 어떤 감정,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됨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친밀한 교제는 단순하게 밥을 먹고 단순하게 친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의 교제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이 하나됨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적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청년부가 신입회원 환영회를 하면서 아주 살갑게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뒤에 잠깐 있으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제 몇몇 청년들이 저는 성향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청년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성향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런 모습이 오해됨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나눔을 하는 거죠.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 얘기를 했었지, 이런 성향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이러기 위해서 애쓰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 청년부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 꼭 으쌰으쌰 하는 것이 꼭 하나됨이 아니라 바로 서로의 성향을 이해해주고 내가 어떻게 섬겨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기다려줄까, 이걸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어떤 태도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적 태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장년부가 모임을 하면서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했었죠?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80%가 다 내성적이에요. 마음은 있어도 표현을 못해. 그 중에 몇 프로가 그래도 좀 외향적이어서 약간의 좀 리더십을 발휘하고 분위기를 살려내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장년부 모임의 이 리더들을 보니까 다 외향적인 사람들이고 그 외향적인 사람들 밑에 내향적인 사람들이 다 서포트를 해주더라.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것이 서로들 안에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성향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성향을 바꿔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이니까 그런 쪽에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좀 양보해주고 또 이런 성향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이끌어주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균형감을 이루는 기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와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친밀한 교제와 함께 자기 희생적 태도가 어우러질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섭섭함이 들어오고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왜 이래? 이런 소리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월 2020년도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입술에 또 행동에 뭘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기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나 고린도전서에 가봐도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 합니까?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맡은 말씀의 역할, 가르치는 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요. 이런 게 우리 안에 어우러져야 비로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됨은 어떠한 도구가 되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로 그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깊고 넓게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맨날 싸워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않아. 성도와 성도는 다 끼리끼리 놀아.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여기서 무슨 복음이 드러나고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겠냐고요. 안 나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기 위해서 일단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놓쳐지면 안 돼요. 왜? 말씀이 바르게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 안에서 서로 간에 영적이고 올바른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지. 그래서 일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목회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르게 전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교제를 나눌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좀 언급은 드렸지만 성경 안에서 보면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서로 구제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려하지 못하니까. 서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딪힘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거죠. 불화가 생기고 오해가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는 그 말하자면 은사 배치라고 말하는데 서로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배치해서 교회가 서로의 오해나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해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바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와 같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명분은 있었으나 그 명분이 어떤 역할을 해버렸냐면 누구의 설교가 더 좋으니 누가 더 뭐 잘하느니 이렇게 파당으로 갈려졌어요. 이건 파당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고 달란트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쪽에 좀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관리하는 쪽에 좀 더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획하는 일에 좀 더 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따라주는 데 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식의 파당으로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더 잘났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느냐, 그 역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건 파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사람이 모인 것은 어쩔 수 없이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마음이 맞고 마음이 나뉘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그룹 짝지어지는 건 그건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것이 자기들끼리의 힘이 되고 다른 사람을 좀 배척하고 자기의 그룹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알력화될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친해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또 어우러지도록 다 열어놓고 함께하고 이렇게만 작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또 우리 안에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파당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십시오. 자주 모이십시오. 차 한잔합시다. 모이세요. 오늘 점심 뭐해? 나랑 같이 먹지? 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그룹들이 또 서로 간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같이 가십시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버가마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고델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헛된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자꾸 뭐예요? 마음을 빼앗겨요. 복음이 훼손되어 있는데 복음이 훼손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쪽이 더 좋아 보여서 자꾸 마음을 뺏겨요. 이럴 때 교회는 또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목회자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치열하게 애쓰면 성도들이 뭐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왜? 교회 안에서 채워지니까.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교회 밖에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교회 밖에서 바르고 온전한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나마 감사한데 사람의 성향은 자꾸 교회 밖에서 감성을 이렇게 자극시키고 조금 더 우리 막 자극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분별력이 없으면 혹여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와 늘 친밀해야 되냐면 목회자와 친밀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기도원이 있고 또 이런 단체가 있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그럼 목회자가 보고 문제 없어 가도 돼. 그럴 때 가서 그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 단체에도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가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그 교회는 지금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 연락하기가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어려워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지은이와 저의 관계같이 돼야 돼요. 지은이 물론 혜윤이 청년들 다 마찬가지인데 저를 대하는 걸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워하지 않는데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저씨 같아요.
아니, 아저씨 맞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주 저와의 친밀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 관계가 그렇게 좀 친밀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마음들 또 자기의 상황들을 나누면서 거기서 그래도 말씀을 근거로 같이 돕고 나누고 하면서 같이 교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밀함이 안 되면 목사님이 너무 맨날 어렵기만 해. 목사님 맨날 무서워. 이러면 말씀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편하게 만나고 대화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성도와 성도도 그 말씀의 가치 안에서 이런 친밀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교회 안의 공동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조금 이런 일에 힘을 못 내셨던 분들은 조금 더 힘을 내어주시고, 이런 일에 조금 더 중심에 있으신 분들은 모든 사람이 어우러지도록 또 기도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와 자기 희생적 태도.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런 태도만 갖고 있으면 점차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점차 견고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것은요, 이런 삶을, 이런 하나됨을 이루며 세상에서 조금은 힘겹지만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소망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24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24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예수의 재림 때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처소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죽었을 때 영으로 가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처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가 계시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내고 믿음의 이 영적 전쟁을 다 마쳤을 때 우리도 어디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곳에서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좀 인간적 표현으로 하면 이런 외침이 있겠죠. 역시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던 거야. 야,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졌던 힘겨움들, 야, 멀끔히 사라진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참고 견디어내고 힘을 내고 이렇게 살았던 삶의 그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끝내는 하나님의 처소 이런 영광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소망이 되면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죠.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섬겨줄 수 있죠. 이것이 나의 진짜 소망이 되면 기꺼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됨을 이루는데 내가 미랄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막 내가 칭찬을 받지 않아도 그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남을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내가 섬기는 자리, 이해해 주는 자리, 내가 먼저 용납해 주는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 소망이 약속되어 있고 이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소망을 갖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이 소망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진짜 소망이 되어져 라고 말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뭐에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부터 나와요. 듣고 알고 있어야 언젠가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부어줄 때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인정되기 시작하면 이제 예전에는 이게 말도 안 돼.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인정을 안 돼. 이러던 내용들이 점차 이거 아니면 답이 없구나. 이거 아니면 진리가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때로는 강권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의도적으로 끌어당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역할을 잘하면서 바르게 해내면서 기다려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어우러지다 보면 점차 모든 성도가 이런 믿음 위에 서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은 정말 중요한 소망을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5절부터 26절 있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으로 맺으시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함축하여 요약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줘도 거의 대부분 다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았고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어떤 뜻과 어떤 작정함이 있으신지 가르쳤고 제자들은 아직 수준은 낮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미 알게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내요? 알게 한대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나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 안에? 성도들 안에 있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누구 안에? 성도들 안에 여전히 있게 하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만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내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랑을 품고 그런 사랑을 배우고 그런 사랑을 마음속에서 계속 기억해내면서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내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자기 희생적 태도로 서로 섬기고 이끌어주고 따라가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이러한 자기 희생적 태도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누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함께 이루어 내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